오늘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또 여러분들도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여러 말씀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단어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는 우리 부모님들 하면은 이렇게 한 단어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꿈쟁이였다. 무슨 쟁이? 꿈을 꾸는 분들이었다. 꿈쟁이였다. 이렇게 단어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꿈쟁이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에게 살아있는 역사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라면 아이에게 꿈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은 부모님들은 어떤 꿈을 심죠? 말을 하겠구나.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면은요,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심냐면은요, 아이가 걷게 되겠구나. 그대로 꿈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부모님이 꿈꾸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계속해서 꿈을 심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꿈을 가져요. 그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손주 날 거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일평생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한 번도 꿈을 저버린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실 때까지 자식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끝까지 꿈꾸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꿈 하나만 붙잡고 살아오신 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요, 이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한나는 꿈을 붙잡고 살아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의 기도의 고백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고백인데,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망의 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꿈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는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나는 결혼했지만은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식에 대한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자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주셨다고 한나가 고백을 하냐? 7명을 주셨다고 한나가 고백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쟁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드렸더니 하나님을 꿈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에게 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갖지 못하면은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하게 하신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낮추시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여러분 꿈을 붙잡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를 그 고백서가 사무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여러분 이제 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사 사무엘을 주었잖아요. 사무엘을 주는데 이 사무엘에게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온갖 꿈을 다 집어넣습니다. 너는 잘 된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런 꿈을 꾸면서 사무엘이 한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온전히 다 맡겨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그 자라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꿈꾸는 자들이 꿈을 만나는 것이고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 꿈을 붙잡는 것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을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어머니는 사무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성전은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졌고 사무엘의 꿈을 이루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리더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을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왕을 안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었느냐? 사무엘에게 준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을 붓게 만들고 두 번째 왕인 여러분 누구를 기름을 붓게 만들죠? 다윗을 기름 붓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나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꿈은 어디서 이루었다?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이루었다? 성전 안에서 이루었다 가는 것을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어떤 가정을 비교합니까? 꿈 있는 가정은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나 해서 왕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있고, 한 가정은 여러분 꿈이 없는 한 가정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엘리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자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 엘리는 자식에게 꿈을 갖지 않았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고, 여러분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범죄하면 모든 이름이 지워지고 모든 권자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 무서운 성범죄인데, 이때 당시에 이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길입니다. 왜? 죽는 행동했기 때문에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 죽는 줄을 범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여러분 꿈이 있다가 하면은요 죽는 줄을 범했으면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사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죽는 줄을 범하였기 때문에 온 회중들 앞에 요놈들이 내 자식이지만은 성전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에게 채찍을 가하여 주시옵시오. 채찍을 가하세요 라고 하면서 돌마저 죽을 만큼 맞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래야 이런 고통을 통하여 두 번 다지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든지, 온 회중들 앞에 공개적인 죄를 여러분 고백을 하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했어야 되는데, 꿈이 없는 아버지는 엄청난 죽음의 죄를 졌는데 그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우리 22절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24절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아 그러지 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소문이 좀 안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죽을 죄를 진 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을 죄를 살려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마. 소문이 좀 안 좋아. 아들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자식이 바뀔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자식이 이러한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서 바뀔 자식이 어딨냐 이 말씀입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들여다놓고 혼을 주든지, 공개적으로 들여다놓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게 하든지,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창피를 통하여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치 못하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창피한 일이야.
앞으로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렀다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을 죄를 졌는데도 죽을 죄인 줄 모르는 엘리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없는 가정은 얼마 못 가서, 여기 사무엘상 2장이에요. 사무엘상 2장인데 사무엘상 4장 가보면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아들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경우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넘어 이제는 5장 6장을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가 되나 보세요.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사무엘이 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무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왕을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왕을 찾아갈 때도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사무엘상의 모든 주인공이 누가 되나 보세요. 누가 돼요? 꿈을 그렸던 어머니의 자식인 사무엘이 사무엘상의 주제가 되어서 이름 그대로 사무엘상하, 사무엘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식, 꿈을 꾼 자식은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은 꿈을 꾸지 못한 자식, 꿈을 그리지 못한 부모의 자식은 이슬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이건 수천 년 전 사건입니다. 꿈을 가진 자식, 꿈을 가지면서 끝까지 비전을 일치한 이 한나의 어머니의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 여러분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볼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광고를 소개하지. 이게 볼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우리 명품교회 9월교회 성도들은요, 명품 성도들은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이 책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도록 미래 사이에 어떤 판을 짜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책이 필독서가 되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책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이에 꿈을 갖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현대적인 용어로 볼드. 자, 이제 그림을 넘겨주세요.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드예요. 볼드. 영어로는 따라오세요. 용감한, 대단한. 읽어보세요. 대단한, 누구도 하지 못한 도전적인 생각과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볼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도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볼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볼드였고 엘리는 볼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볼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들을 볼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어머니지만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 볼드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을, 도전하는 사람을,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꿈만 가지면 안 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이게 볼드입니다. 한나는 볼드를 했잖아요. 꿈을 가졌어요. 어디에다가 볼드를 했습니까? 성전에다가 맡기면 된다. 성전에 맡기면 된다. 이 볼드의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드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드의 부모, 행동하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이런 겁니다. 앞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교나 중고등 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뭐 수학여행을 가고 어디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지만은 얼마만큼 찍을 줄 모르니까 필름을 보통 4-5통, 10통 막 이렇게 가져갔어요.
필름. 그러니까 필름이 떨어지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찍기 때문에 여유롭게 막 10통씩, 어떤 때는 막 20통씩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필름으로 있을 때 사진은요, 인화를 하려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는 거예요. 내가 찍은 거 다 뽑고서 사진관에 다시 두 번째 인화를 하게. 요거 몇 장, 요거 몇 장, 요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름에다가 엑스포하고 몇 장 썼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이게 불과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코닥이라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 회사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어요? 그 뒤에 올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10년 전, 20년, 10년 전,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각 가정의 필수품이 다 디지털 카메라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있었잖아요. USB 연결해서 컴퓨터가 연결하면 사진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어디가 무너졌어요? 코닥과 후지 필름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도 또 망했네요. 뭐 때문에 망했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지금 있는 집 아주 고가 전문가 아닌 이 사람 이상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뭐에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 속에 디지털 카메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망한다, 꿈이 없는 회사는 망한다, 꿈이 없는 부모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책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챕터는 이렇습니다. 무료화 시대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무료화 시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치. 여러분이 핸드폰 비싸지요. 100만 원 가고 어떤 건 막 120만 원, 7, 80만 원 가기 때문에 뭐 2년 동안 할부로 이렇게 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볼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우리 명품 성도들은 비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은 뭐하다? 싸다.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핸드폰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저 가치가 수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GPS, 음성 녹음,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의 의료 정보, 동영상 재상하는 거, 사진 보정, 캠코더, 음악 재상, 영상 재상, 백화사전, 비디오 게임 등등등등등. 여러분, 핸드폰 안에 지금 저게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카메라 들어있죠? 캠코더 들어있죠?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옛날에 영상 편집기 하나만요 100에서 200만 원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걸 사용해야 여기다 사진 집어넣고 영상 집어넣고 하는 건 편집기. 그런데 지금은 다 뭐예요? 무료로 컴퓨터,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잘 안 써요. 어떤 걸 쓰냐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왜?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GPS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 뭐가 되느냐면요, 교통열 정리를 해줘요. 많이 막히는 길은 빨리 돌아가라고, 갑자기 오다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만 GPS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얼마나 비쌀까요? 여러분들의 위성을 하나 받는 게 얼마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데, 백화사전 옛날에는 여러분 막 이 정도 되는 12세트, 20세트, 30세트는 백화사전을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국어사전, 영안사전, 여러분 다 옛날에 막 그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지금은 살 필요 없어요. 왜? 언제 어디서나 한글만 집어넣으면 영어 나오고, 영어 집어넣으면 한글이 나오고,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 영어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사전 또 사야 돼요? 아니에요. 핸드폰 하나만 갖고 가면 여러분 그 나라 언어로 바꿔버리면 다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 속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어떤 때는 수억 원의 가치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이제 미래 사회라는 겁니다.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무한 서비스 시대라는 거예요. 무한 서비스 시대.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이제는 나만 배부르고 내 것만 이루려고 하고 내 것만 쌓으려고 하는 가정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누구든 그건 다
망한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는 여러분, 나에게 기술을 주고, 미래 사회는 나에게 물건이 오고, 미래 사회는 나에게 가질 것이 오면 뭐라는 거예요? 다 뭐하는 시대예요? 서비스하는 시대가 미래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의 욕심장이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느냐? 성경적 지식관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번트 리더십 내려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이만큼을 줬으면 더 많이 봉사하라고 주셨구나, 이런 사람들만 성공하는 시대가 미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볼드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미래 사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100세가 되어도 60세처럼 건강. 여러분 100세 120세 살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을 판이면요 100세 안 사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가 됐는데도 60세의 정신관, 60세의 세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CEO인 벤터 박사는 휴먼 농제보토의 희사를 설립하였고, 유전체학과 무한 컴퓨팅, 기계학습, 줄기세포 치료법의 힘을 결합하여 농제보토의 목표는 100세가 되어도 지금의 60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임상실험을 해놓고 있고요, 이제는 다 맞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름살이 이제는 늙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늙을 필요가 없어요. 아픈 것도 아픈 것만 떼어내가지고 배양을 해버리면 여러분, 건강세포 집어넣으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가 바로 뭐냐? 100세 120세가 되어도 50세 60세의 피부를 가지고 50세 60세의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미래사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넘겨주세요. 자, 이 책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주 광산 채굴. 채굴하면 다 땅속에 들어가 패야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우주 광산 채굴 기업인 플래리터리 리소시스라는 기업을 세워 지구 밖 소행성에서 회계 광물을 채굴하여 지구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워짐. 지금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소행성에서 지구에 필요한 자원들을 거기 가서 로봇이 갖고 오는 거예요. 우주선을 태워서 로봇이 가서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볼드라는 책이에요. 볼드라는 책은 꿈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실현하는 기업, 실현하는 사람, 실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누가 볼드입니까? 한나가 볼드의 사람을 사는 겁니다. 한나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은 꿈을 붙잡게 만들고 꿈을 실현하게 만들고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자식을 맡긴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한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볼드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은 볼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반드시 도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도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모는 어떤 볼드의 삶을 살았는가를 짧은 영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쪽 눈이 없는 장애우가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는 절망입니까? 절망이지만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볼드를 심은 겁니다. 꿈을 심었어요. 너는 볼 수 있다. 너는 눈을 뜨게 된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실에다가 이 아이의 사진을 걸어놓게 되는데, 화가한테 이 아이의 사진 속에 눈을 정상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정상적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는 날마다 이 아이가 정상 눈을 가질 수 있고 두 눈을 가질 수 있다는 볼드라는 꿈을 가지고 볼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머니는 두 눈이 정상인데 한쪽 눈을 가리고서 한쪽 눈만 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쪽 눈으로만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엄마 눈의 사이즈가 맞으면 뭐 하려고? 이식시켜 주려고.
여러분,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중한 희망이라는 한 챕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이철환 작가가 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화랑 셔터를 열고 있는 병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건물 3층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 예. 그녀의 등 뒤에는 아기가 엎혀 있었다. 아기가 보고 싶어서 병희는 아기 쪽으로 바짝 다가섰다. 어느 일요일 오후, 병희에게 3층집 여자가 찾아왔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실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노트만한 사진을 꺼냈다. 저 우리 아기 얼굴을 그릴 수 있나 해서요. 얼마 전 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걸 좀 그려주셨으면 해서. 그녀가 받아든 사진 속에서도 아기의 눈은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실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제 아기의 오른쪽 눈을 아프지 않게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릴 수 있죠. 병희는 갑작스런 그녀의 물음에 당황했다. 그리는 게 무엇보다 어려웠다. 다른 부분은 그리고 나서도 오른쪽 눈동자에 점 하나 찍는 일 때문에 3번을 다시 그려야 했다. 병희는 자신이 그린 작은 눈동자 하나가 엄마와 아기의 소중한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병희가 3층 여자의 집으로 놀러 간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좁은 거실의 한쪽 벽에는 그가 그려준 아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아기 그림을 보며 3층 집 여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더 크면 아기에게 내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처럼 내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계단을 내려오고 또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병희는 그제서야 3층 집 여자가 눈을 꼭 감고 계단을 내려왔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할렐루야. 미래를 보면서 실행하고 옮기는 사람을 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 눈을 이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볼드의 삶을,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많은 갑부들이 있는데요, 이 갑부들의 똑같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요, 볼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남겨주겠다는 것이, 이게 세계 갑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넘겨주시면 잘 아는 건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최근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로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 세계 부자 순위 1위 대부 아버지는 결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신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제는 몇 차례 유산을 걷고 어렵게 딸 맥스를 낳았고 최근에는 둘째 딸 어거스트도 태어났습니다. 저커버커는 2015년 12월 첫째 딸 맥스가 태어났을 때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99%에 해당하는 450억 달러, 약 50조 원을 교육, 질병치료, 공동체 발전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여러분 갑부가 누구냐면요, 성룡입니다. 이건 한국에 와서 직접 방송국에 와서 이야기한 건데 읽어보세요. 세계적인 배우 성룡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할 것이며 자식에게 10원도 주지 않겠다는 말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성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돈이 필요 없을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물려줘도 헛되이 탕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돈 10원도 성룡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갑부들이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뭐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을 그 어린 나이에 못하게 하고 못 사주게 하면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를 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여러분, 폰압입니다. 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책 한 권을 1년가도 읽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미래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책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예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미들은 뭐하라고 꿈을 꿀 것이며 꿈을 꾸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볼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볼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가 볼드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9월 가족,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볼드의 삶을 사십시오. 꿈을 가지고 모아야 됩니까? 행동하는 사람이 볼드입니다. 볼드의 삶을 사셔서 미래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미래 사이에 큰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